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기쁨으로의 초대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측면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했고요. 4장에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교회의 성도님들을 부르는 감동적인 어떤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져서 사랑의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뒷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아가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낌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은 교회 많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해야겠고, 세 번째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건네는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두 여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2장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마 학자들은 그 이유가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이 일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두 여인의 이름은 이오디아와 순두개였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을 참고해 보면요. 두 여인이 한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섬겼던 경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니 아무래도 긴장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과 서신서들을 굉장히 보면 꼼꼼하고 이렇게 배려 깊게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 이것은 두 여인이 이 충고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공동체적으로 이 두 분이 화평을 이루도록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마리의 소와 함께 그 밭을 갈 때 힘을 쓰도록 만든 그 도구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소가 밭을 함께 갈기 위해서 그 등에다가 T자 모양의 멍에를 얹죠. 이게 이제 이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동역했던 지도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힘쓰던 두 여인을 도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두 여인이 화평을 이루고 다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여인이 서로 주 안에서 화평할 것과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의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황과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불화가 생긴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충돌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충돌하는 유형입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될 말 막 쏟아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화해를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감정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회피형이에요. 이게 이제 성품이 부딪히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에이, 내가 물러서지 뭐. 그렇게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피할 수는 없죠. 무조건 물러서고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주어 안에서 두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화해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이런 긴장의 요소, 감정의 요소, 충돌의 요소가 개선되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주변에서 권면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한 인디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공개적인 처벌이 있었다고 해요. 특이한 것은 마을 주민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좋았던 일, 잘했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들을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칭찬으로 권면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칭찬의 방향대로 바뀌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분입니다. 고문 때문에 언니가 죽기도 했어요. 자신도 거의 죽기 직전에 전쟁이 끝나는 그 소식 때문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참 성령 충만한 분이셔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과 용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독일과 인접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줄이 쭉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는 저 멀리에 서 있는 한 남자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수가 저 끝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지 몰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희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란다. 용서하라는 내 명령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해야죠. 주님께는 순종을 해야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를 악물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다가왔을 때 팔을 벌려서 억지로 안아주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행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용서와 평안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참된 용서와 화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코리 여사가 가는 곳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평화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네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란다.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화평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평화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불화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거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 자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을 주제로 한 교회 한 곳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기쁨을 조명해 보자면요. 기쁨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맺는 그 열매로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에 기쁨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기 나오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둘 다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도 누리지만 순종의 자리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명령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성령님 안에 머물므로 기쁨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찬양함으로 기뻐하라. 성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서는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학습하고 배울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 익숙한 그런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을 할 때에도 그 학습하는 채널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채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기쁨의 채널을 마치고 그 기쁨을 향해 능동적으로 선택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FAK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그러운 용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타협하라. 무조건적으로 절대 평화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용을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즈 존스라고 하는 강해 설교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관용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어떤 공격도 잘 소화해내며 그로 인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아주 강하고 든든한 것을 말합니다. 내면이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리에 기초하여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까우신이라 하는 말은 초대교회에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간적으로 가까운가 시간적으로 가까운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약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관용이 제일 약한 그룹이 있어요. 주로 완벽주의자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 자기 훈련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항상 섬기느라고 바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도 마음은 넓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납하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다른 성품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과 주변적인 요소를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핵심이 진리의 문제라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이라면, 윤리적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책 중에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에 날아왔습니다. 그럴 때 치매기가 있는 아버님이 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얘야, 그런데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얘야, 아니 그런데 저 새는 무슨 새냐? 그러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톡 쏘는 말로 말합니다. 아니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요. 까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짜증과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범아, 너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 새가 무슨 새인지 100번 또 넘게 물어봤지.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아빠, 근데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라고 불러. 아빠, 그런데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칠한다. 그럴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너를 예뻐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너는 다른 애들보다 유독 말을 제일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거란다. 그때 어, 지금은 힘없이 떨리던 그 손이 너를 잡아주셨던 바로 그 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관용의 사각지대는 아닌가요? 회사나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귀찮다는 듯,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섬기면서 부모님들께 매정하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관용을 나타내고 너그럽게 용납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 두 번째는 기쁨이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